계속해서 요엘서를 봅니다. 오늘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1쪽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요엘 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은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제 천국에서 또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런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훈련들을 거치게 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같은 것이죠.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요.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은 밖에 나와서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저는 그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배워서 가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살지는 모르겠고 또 교회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간에 뭐 많은 봉사를 하던 하지 않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질수록 우리의 어떤 이런 그 심령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영성이 정말 조금씩 변해져 가는, 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조금 어제와 오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르고 작년에와 올해 모습이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 가는 좀 그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죠. 제자도의 그 모습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해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장성함,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우리가 그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죄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늘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죄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되어지면 믿음이 좋지요. 그러나 그 자체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우리가 제된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의 이 겉모습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아니하고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때로는 가족들의 어떤 이런 아픔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때로는 시련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건 열심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천국 백성, 이제 온전한 천국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던 뭐 양육을 받던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래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어요.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날에는 엄청난 무서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제가 또 강의를 할 거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 두려움과 어떤 그 무서움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는 섰을 때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무서움과 공포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여줘요.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택한 백성 선민들도 여호와의 날 심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무조건 구원이고, 무조건 그들은 그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게 되어주고, 이제는 고통이, 이제 어떤 수고로움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해서 거둬주리라고만 생각을 하고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엘서의 주 요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절에서 11절까지는 심판의 날에 어떤 큰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모습이 엄청난 어떤 그 두려움으로 저들에게 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그 군대들의 모습,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서 기겁을 해버립니다. 두려워서 떠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십시다. 자, 그 모양은 하면서 군대들이 심판의 어떤 이제 하기 위해서 그 군대가 오는데 그 모양은 말 같다. 여러분 이 말 한 마리 아니라 수천 수만 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메뚜기 재앙을 지금 앞에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재앙들이 오는 것을 그 모양이 말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해놓은 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그 달리는 모습이 그냥 기병 같고, 5절에서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또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에 그 불이 그 나무를 태우는 따닥따닥 소리 나는 어떤 그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6절에서 보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니 말입니다.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두려웠던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낯빛이 하얘져, 우리말로 말하면 희노래져 버리는 거입니다. 창백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기절초풍을 했다, 이런 모습이 되겠지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 날의 이 심판이 어떻게 어떤 이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이 오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날에는 아주 파멸이에요. 그날에 아주 죽음밖에 없다, 이런 거죠. 절망이지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먼저 보십시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는데 그 줄은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에 피차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지만은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9절까지도 봅시다.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도 하늘이 다 풀어진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표현대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용사같이 달리는 그 무사들, 얼마나 그들이 민첩하게 그들이 행동을 하는데 아주 그 대열을 이렇게 갖추면서 전혀 흩어지지 않는 성을 기어 오르고 창문을 뛰어넘으면서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메뚜기 떼가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아마 요엘은 어떤 그 환상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후에 일어날 어떤 이런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게 당할 어떤 그런 환상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들에게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날이 이렇게 되질 텐데, 유다 땅에 이렇게 메뚜기 떼가 재앙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을 연거폰에서 이렇게 미뤄오니 남을 게 살아남을 게 없는 거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초토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망연자살하는, 아주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초토화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더 이상 유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건가? 유다에게는 다시 더 이상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건가? 아니요. 지금 요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망했어, 너희들은 끝났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 큰 어려움이 당하겠지만은 봐라, 너희들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토화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것보다도 더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무서움이 오게 된다.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단지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이렇게 조장을 해서 그들이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은 이것보다 더 비교한 거 아니니 제발 좀 여기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요엘의 마음은 그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죄인지도 몰라요. 당연히 이렇게 그들은 살아가는 걸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모습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일을 보였을 때에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이지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징계를 내릴 때 말이에요, 그 징계가 어떨 때는 견딜 만한 것이 또 있어요. 그러나 견딜 수 없이 아픔이 올 때도 있지요. 우리에게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견딜 만한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의 힘든 것이든 이거는 아직 심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심판은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징표예요. 고난을 주는 게 말입니다.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이 메뚜기 떼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바꿔지게 된다면 아마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재앙은 또 그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거두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그토록 돌이키지 않고 여기까지 오니 오죽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거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데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하나님께서 그 향하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고 매질을 하고 타장 이렇게 어떤 회초리로 그렇게 두들겨 패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걸로 끝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영화롭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 전화 하나씩 그 여론조사다고 하는 거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모도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요.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부모들은 그래도 때려야 된다, 교육상 매질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반반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우리는 매질을 좀 체벌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손 안 대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자라도록 그냥 놔두죠. 부모가 당하고 아프고 감수하더라도 매질 안 하는 요즘 시대 젊은 부모들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는 워낙 저도 많이 맞고 자랐고, 죽으라고 맞고 자랐고, 또 죽으라고 또 때리고 이렇게 키워왔죠, 우리 집은. 그러나 요즘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징계 없이, 매질 없이, 하나님께서 때리는 그런 거 없이, 고난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그냥 잘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고난 없으면 좋겠잖아요.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아무런 그냥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좀 우리가 제재되고 나쁜 짓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모두가 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두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를 않죠. 놔둬버리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합니다. 돌이키려고 합니다. 11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나. 여러분요, 여기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 군대가 누구예요? 이 군대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 군대라고 하는 거는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는 군대예요. 그런데 이 군대는 이방의 군대예요. 이방의 군대.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지금 그런 군대들이에요. 그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 무슨 소리를 질러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 말은 공격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어떤 그 군대들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해라 이 말이에요. 진격 그 말이에요. 그 소리를 지금 지르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 앞에서 소리를 아니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해라고 저들을 멸절시켜라고 이렇게 공격해라는 이런 소리를 이렇게 지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를 보고 여러분 지금 과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징벌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쫙 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때 하나님 잘못해서 싹싹싹 빕니다.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싹 하나님 다시 또 돌아와요. 그럼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또 버리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또 공격 하나님이 또 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의 반복이에요. 계속 그렇게 왔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의 이 군대 앞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격하고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이 군대들에게 실제 앞에 그 군대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어떤 이게 공격이라 소리를 지른 사람은 왕이나 장수가 그럴 거예요. 그 나라 왕이나 장수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일 이 이방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였다라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 아수르의 군대의 장관인 랍사게가 그렇게 진두지휘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군대였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의 어떤 그 시대장이 느부사라단이죠.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진두에 나갔겠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방 군대를 향하여서 명하시는 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저들이 이방인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막으시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사야도 그 말하는 그 나눈 게 그 3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수르가요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워낙 난공불락이거든요. 그 성을 치고 올라가서 공격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문을 딱 열고서 항복하고 이렇게 바라지요. 그래서 고사 작전으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몇 달간씩 뭐 이렇게 뭐 진을 치고 오면은 뭐 물량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죽죠. 그래서 뭐 그들이 전부 뭐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같은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저들의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쳐댑니다. 야,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 너 멸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내립이 거짓말을 하는 거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내립은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보고 묵인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괴롭게 하는 것만은 괜찮은데 공격해 하고 나를 아주 힘들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원수라고 하겠지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마냥 여러분 저런 사람을 원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저 악인의 저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 내게 못 옵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나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 한번 돌이켜 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막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돼. 그럴 때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가 한번 돌이켜 봐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개조시키고 내가 어떤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이죠. 이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 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잖아요. 이건 테스트다 말이에요. 그 시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연단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 돼요.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분명하게 그 연단의 시기에 끝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만 끊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내가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만이 아니죠. 고통과 두려움과 무서움도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 모습이 오늘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연단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분대로 섬겨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이지요. 지금 유다 앞에는요 가뭄이,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간 다음에 아주 가물고요, 비가 몇 년 오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불이 자연적인 인해서 불로 인해서 확 다 남은 거 다 타버렸지요. 지금 말할 수 없는 황폐한 그런 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 너머에는 이 모든 재앙들이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바벨론이 있고요, 거기에는 페르시아가 있고요, 또 로마도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떤 공경의 유혹에,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세계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만 주님을 섬기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바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가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시리즈로 저들에게 재앙을 줬잖아요. 10번이나 얻어 터지면서 그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죠.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고 신을 줄 때에 팔칵 뒤집어지고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두들겨 맞아도 안 와. 그러니까 10번 맞아도요 간다 이거예요. 자기 식들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또 회개하고 당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또 연단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왔을 때는 여러분 먼저는 이거 연단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 삶을 돌아보는 것,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싹 걷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실한 회개인데, 이런 신실한, 우리가 겸손함으로 신실한 회개의 자리로 서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준비되어졌던 이런 재앙들은 다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실한 재앙, 그래서 수십 가지의 이런 재앙들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것이 우리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회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늘의 문은 열어집니다. 열쇠가 주어집니다. 열려져요. 그리고요, 이런 겸손과 신실한 회개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삽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그 어떤 그 무게가, 어떤 그 고난의 무게가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삶을 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정리하고 돌아오라. 왜?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더 무섭고 엄한 것이 있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더 숭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거듭나지는 모습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